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내 영혼 소성시키며 주의 말씀은 확실하여. 열왕기상 8장 57절에서 61절까지 5절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가 함께 같이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옵고 우리를 떠나지 마옵시며 버리지 마옵시옵고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우리의 모든 길로 향하게 하시오며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게 하시기를 원하오며 여호와 앞에서 내가 간구한 이 말씀이 주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있게 하옵시고 또 주의 종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일을 날마다 필요한 대로 돌아보사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네. 벌써 1월에 16일에 셋째 주가 되었나요? 그죠? 어떻게 좀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말씀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라입니다. 2022년도 교회 표어가 소망 안에서 모이기를 힘쓰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또 한 해 동안 이 말씀으로 계속 묵상하며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들을 잘 한번 찾아보려 합니다. 지난주에는 예배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라라고 했다면 오늘은 말씀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씀을 좀 나누게 될 텐데, 특별히 오늘 함께 읽었던 이 본문 열왕기상 8장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려 13년 동안 짓고 난 뒤에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7장에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이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그의 생전에 짓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을 왕위를 물려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모든 재료, 모든 준비를 사실 다 시켜놓고 다윗이 죽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1000번 제사를 지내며 하나님께 지혜를 간구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 하느냐 하나님께서 묻자 솔로몬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귀 영화도 아니고 나라가 잘 살게 하기 위함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라 지혜를 간구한 것을 기특하게 여겨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지혜를 받고 그 유명한 두 아이의 심판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준비해 놓은 성전을 지으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무려 13년 동안 성전을 짓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바치는 그 성전 봉헌식을 열왕기상 7장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열왕기상 8장에는 바로 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을 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린 솔로몬의 기도가 들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기에 앞서서 이 앞선 이 솔로몬이 기도한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오늘 본문이 있는 57절 앞절 56절까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 내용이 5가지로 축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 다윗에게 속하셨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켜달라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과 주의 모든 백성 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종들, 선지자 또 제사장들, 이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에게 이곳 성전을 짓고 난 이 성전을 와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재앙을 만나거나 또는 자신이 기도할 그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간구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혹 속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외의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그들의 기도도 들어 응답해 달라고 솔로몬은 간구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때로는 적들과 싸우러 나가고 전쟁을 해야 되고 어떤 투쟁을 해야 될 때 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가기에 앞서서 이 또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들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간구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는 이 전쟁을 하거나 어떤 무력의 힘에서 적국에 잡혀가거나 포로로 잡혀가거나 그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또한 그 기도와 간구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보면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며 기도한 그 기도가 정말 이 솔로몬의 시기에는 참으로 그의 기도가 멋있고 놀랍습니다. 아마 솔로몬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기도가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간구하고자 하는 이방인일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달라는 그 이방 백성들을 향한 배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들을 받아달라는 배려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한 내용이 바로 8장 1절에서 5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55절에 보면 솔로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축복하며 외친 내용이 오늘 본문 첫 번째부터 이제 나옵니다. 그 전에 56절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모든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다. 언제부터? 모세를 통하여 이루어진 그 약속.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 십계명이었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율법이 만들어졌고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서 점차 이제 하나님의 율법 토라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의 조상들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약속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하게 솔로몬이 믿었으며 그 신실한 말씀이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끝까지 지켜주기를 간구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만 지켜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고 요구하셨던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킬 때, 그때만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61절까지 이 내용을 보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또한 솔로몬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이 내용은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내용이지만은 단지 솔로몬의 바람이 아니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러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라는 내용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잠시 보면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이 함께 하신 것 같이 지금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말고 버리지 말기를 하나님은 바란다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 과거의 조상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희들과 너희 조상들이 함께 했던 것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했기 때문이야. 그거 잊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다는 거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이 하나님과 늘 어떻게 함께 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즉 말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늘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한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신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걸 잊지 말아라.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결단코 너희가 혼자 걸어가는 것 같아도 너 인생의 길에 고난이 있든 기쁨이 있든 슬픔이 있든 행복이 있든 네가 걸어가는 그 길에 그 어떤 길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 그거 잊어서는 안 돼. 라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하나님이 지켜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솔로몬이 간구한 자기가 앞서서 이 8장 1절에서 이 55절까지 솔로몬이 5가지의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그 간구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이 다 내가 이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 알지.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내가 이 5가지의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너희들 들었을 겁니다. 이 기도 제목들을 들어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이 말들이 내가 간구한 솔로몬이 이렇게 5가지 간절하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이방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들을 들어달라는 이 간구의 말이 하나님께서 마음에 꼭 담아달라는 겁니다. 담아주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꼭 갖고 계주시기를, 이거는 솔로몬의 소망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 주의 백성들, 솔로몬이 간구했던 것처럼 이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석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필요한 대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그 필요할 때마다 그 기도의 소리를 들어주시고 그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민들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아무도 없는 줄을 하나님이 아시길 원하신다라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계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쯤 되면 우리가 이 두 번째 우리 신앙의 이 올해 한 해의 표 실천상 말씀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라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산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소망 안에서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이유. 신앙인의 소망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소망은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내 뜻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래지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소망은, 우리 신앙인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바라고 함께 따라갈 때 그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기도 제목과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그 제목이, 그 기도가 있을 때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바람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내가 원하는 소망과 바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람과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바르게 듣고 이해하고 따를 수 있어야 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려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성경, 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무엇보다도 게을리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우리가 종교 개혁을 했던 이 프로테스탄트들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개신교 교인들은 바로 마르틴 루터와 또 존 칼빈, 존 낙스에 의해서 정말 이 부패되어져가는 이 중세 가톨릭 교회로부터 이탈해 나와서 무엇 중심?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하기 시작하면서 외쳤던 세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만 오직 성경, 성경이 가장 먼저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여야 된다는 것을 마르틴 루터는 첫 번째 외쳤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두 번째는 솔라 그라치아. 이거는 오직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오직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 안에서 보면 이런 무슨 집회라는 것을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그동안 보아왔는데, 그동안 종종 이렇게 보면 뭐 심령 대부흥회, 뭐 이렇게 은사 집회, 뭐 이런 내용들이 종종 있습니다. 네, 참 좋습니다. 틀리지 않아요. 예, 거기 가서 치료받고 병 고쳤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거기서 병 치료받고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우리 개신교 교인들에게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우리는 거기에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게 10명의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9명은 다 도망갔어요. 병만 고치면 다 도망갑니다. 그 당시에는 은혜 받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예,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자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많이 따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말씀을 우리는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만 드렸다고 해서 모든 삶이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예배는 성도들의 기본인 겁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 3끼 먹어야 되죠. 밥만 먹는다고 우리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죠. 또 우리가 주어진 삶에 대해서 책임적으로 일을 해야 되고, 또 일만 한다고 되는지 않지 않습니까? 또 일하고 나면 집에 들어오면 또 집안을 돌봐야 되고, 수만 가지의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젊어서는요, 하루 3끼 밥만 먹어도요 든든한데, 이게 나중에 점점 나이가 들면 밥만 먹어서 힘이 생기지 않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살아가는데 무엇으로 산다? 밥심으로 산다라고 했는데, 밥만 먹어서는 영양소가 우리를 건강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은, 연로하신 분들은 나이가 드실수록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약봉지를 달고 살아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비타민제, 막 몇 가지, 그 다음에 영양제, 뭐 기타 또 몸에 질병이 있으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하루에 몇 가지 약을 이렇게 입에 달고 삽니다. 대부분 그렇죠. 저도 이렇게, 저는 이게 코가 좀 안 좋아서 하루에 몇 번씩 제가 이 코의 비염을 예방하는 이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평소에 제가 어떤 한 곳에 집중한다고 제 나름대로, 저는 건강하다고 나름대로 생각했는데, 근데 건강하지가 않았던 거예요. 어느 한 곳에 고장이 나기 시작하니까 온몸이 힘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무엇과 같다? 숨과 같고 심장과 같다. 저는 이 말씀을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우리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을 버리지 마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럼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61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입니다. 이 마르틴 루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바로 오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루터의 마지막 3번째는 뭐냐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추아, 2번째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 3번째가 오직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3가지를 가지고 마르틴 루터는 종교 계획을 시작했습니다. 이 마르틴 루터의 종교 계획을 이어받았던 이 존 칼빈은 이 3가지를 조금 더 확산시켜서 5가지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역시 루터와 마찬가지로 오직 성경, 2번째가 루터와 마찬가지로 오직 은혜, 3번째가 루터와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 거기에다 2가지를 더 붙입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솔라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 더 많이 붙여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솔라 크리스투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존 칼빈은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방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지금 우리 종교개혁 후예들,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그 신앙의 명령을 이어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무엇보다도 올바른 성서 해석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읽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만 읽는다고 해서 이 성경이 다 이해되어서는 안 되고 이해되어지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성경을 읽는 것이라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식사로 비유하면 편식을 하는 것이고 영양적으로 말하면 불균형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깨달으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꾸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잘 읽어 내려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예비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한 해 동안 각자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번 꾸준하게 읽어보시면 어떨까 제안을 합니다. 제가 올 2022년도 시작하면서 수요 예배의 말씀을 잠언을 가지고 선택하는 이유는 잠언 강의를 제가 1월 첫째 주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시작했던 이유는 바로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에 따른 분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언이 선정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삶의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바르게 성경을 해석하려면 우리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중요하게 오늘날 우리의 상황과도 비슷하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여기서 세 가지 하나님의 품을 떠나거나 신앙을 올바르게 갖지 않는 사람들의 그 단서가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믿음을 떠나는 이유가 미혹한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 양심의 화인이 맞아서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예수를 적당하게 믿으면서 잘 믿는 척, 내가 예수를 잘 의심하고 막 궁금한 거 있는데도 다 아는 척, 또는 또 내가 어떤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세상에 미혹되고 유혹되어서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일도 보면 재미있을 때 막 빠져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왜 그 집중이 잘 안 되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재미가 없고 그게 몰입이 되지 못할까요?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거기에 무엇이 재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재미가 없고 집중이 없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재미를 가지고 집중을 하려면 내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몰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일단은 어렵고 힘들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집중할 수 없고 관심도 떨어지고 오히려 나의 관심은 어디에 세상에 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점점 가 있다면 처음에는 그쪽으로 빠지다가도 나는 자신 있게 이러다가도 교회로 돌아오고 예배도 들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게 결코 잘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미혹하다라는 이 성경의 뜻은 잘못 인도하거나 방황하게 만들다라는 뜻입니다. 잘못 인도하는 영과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마치 그럴싸하게 포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잘못 포장해서 여러분들을 미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저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있는 대로 올바르게 가르치지 않고 올바르게 제시해 주지 않고 올바르게 우리가 좀 힘들고 답답하고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가 가슴에 좀 찔림이 있더라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제시해야 돼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에게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난다. 하지만 그것이 싫다고 그것이 회피하거나 그것을 포장하거나 그것을 이렇게 변질시켜 버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도 왜곡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때 사탄이 하나님의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혹하고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무엇으로 사탄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능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사탄을 이기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성경 말씀으로. 사탄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유혹했을 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 말씀을 물리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무엇이 될 수 있다?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르게 성경을 배우는 자리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에게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배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은 제가 세상적인 말로 좀 표현하면 명품 신앙인들이 좀 되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명품 신앙인 참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나는 명품 신앙인이야.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은 예배교회 다닌다는 것은 이 명품 신앙인이야. 이 명품 교회야. 라는 그런 자부심을 좀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살려고 붙잡고 살기로 노력하는 성도들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명품이라는 말을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우리는 세상적으로 보면 명품이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이게 뭐 세상의 어떤 물건들 우리 또 뭐 옷 같은 것들 뭐 이렇게 유명한 상표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해서 럭셔리한 상품들 아주 고급 승용차들 이런 걸 명품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뭐 아우디 뭐 포르쉐 뭐 남자들은 뭐 람보르기니 뭐 여자들은 뭐 핸드백 비싼 프라다 뭐 이렇게 버버리 뭐 이런 종류의 이런 걸 가지고 명품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명품이는 맞지만은 명품만은 아닙니다. 무엇이다? 그건 럭셔리하다는 뜻입니다. 럭셔리한 제품이라는 겁니다. 럭셔리한 제품이 마치 명품처럼 이렇게 이꼴화되어 버렸습니다. 사실은 이 럭셔리라는 이 말은 룩수스라는 이 라틴어에서 나왔는데 룩스리아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럭셔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는 라틴어에서는 어떤 뜻이었냐면 사치나 부패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럭셔리하는 이 것은 부패한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품은 반드시 럭셔리하지 않습니다. 럭셔리한 것은 반드시 명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명품은 오직 장인에 의해서 마이스터에 의해서 한 땀 한 땀 온갖 집중과 정신과 수고와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귀한 제품을 가지고 우리는 명품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땀 한 땀 우리의 인생을 펼쳐나가는 그 자리가 그 신앙이 저는 명품 신앙인이라고 저는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배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직 바르게 붙잡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이해하고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은 어떤 성도들이다? 명품 신앙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드리며,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말씀 중심대로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 봉헌식을 하며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이, 또 부족하지만 제가 예비교회란 이 교회, 이 성전을 향하여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솔로몬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저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명품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르게 이끌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해석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전해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산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가운데서 진정한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신앙인들이 소망을 잃으면,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을 잃으면 무엇이 찾아옵니까? 실망이 옵니다. 실망이 커지면 무엇이다?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실망과 절망이 지뢰밭처럼 온갖 우리 인생길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온갖 실망과 절망 앞에서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는 순간 우리는 소망을 잃을 수 없습니다.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산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성경의 위로로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로 무엇을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아멘. 명품은 인고의 노력으로 장인의 손에서 만들어진 최고의 작품. 우리 명품 예비교회 신앙인들이 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내를 가지고 그 말씀으로 훈련받고 단련받아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우리 예배교회 명품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의 자리로 모이기를 힘쓰라. 2022년도 새 실천상 두 번째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솔로몬의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했던 그 간구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소망했고, 또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던 그 전달의 마음들을 오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할 때마다 넘어지지 않고 다시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으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임을 고백하며 끝까지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비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고, 지금처럼 코로나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렵고 단절되며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이 적어지고 개인의 격리가 심해져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 그 어려운 것을 보지 말고 그 어려움 넘어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성도들은 세상이 다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 우리는 소망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예, 제가 감사합니다. 마지막 축도를 해드리고 예배를 일단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삶의 길이고 빛이 됨을 고백하며 신앙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길임을 믿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신앙인들 가운데 우리 예배계 모든 성도들만큼만 진정한 명품 신앙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